마라나타. 한 주 동안 제가 주님 앞에 훈련 받은 게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도 그렇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삶 속에서 이제 적용시키는 거야. 실습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거기까지는 다 하는데 목숨을 다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잖아. 근데 사실 목숨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정성까지는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정성마저도 식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저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삶 속에서도 이 정성이 왜 식나 했더니 감각이 이게 항상 우리가 너무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감각을 잃어버리거든요. 예배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감각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는 거야 그냥. 이 감각 잃어버리는 게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도 또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삶의 모든 신앙생활에서도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예배도 감각이 살아나야 되고 헌금도 마찬가지야. 헌금 뭐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거잖아.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되잖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물질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범이고 정성이거든요. 그냥 왜 애들이 또 좀 당연히 부모가 키워줬으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용돈 주는 거 당연하잖아. 근데 그냥 그거 확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낸다거나 아니면 그냥 감각 없이 그냥 통장에다 그냥 알아서 입금시켜 자동이체. 안 주는 것보다 낫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사랑을 더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랑이고 감동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정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은 신앙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아침 시간에 서로가 인사하는데 앞뒤 옆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감각을 잃지 않는 신앙 되시기를, 다른 말로는 뜨거운 신앙 유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뜨거웠던 시간이 있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 지교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대표로 인사할게요.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던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잠깐 멈추셨다가 다시 정말 이 감동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는 막 정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 감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떤 차이냐면 정말 차이가 안 난다는 게 문제예요. 생각이 잠깐이라도.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에서 기도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의 신세 한탄하고 그냥 푸념하고 그냥 근심 염려 걱정하다가 그냥 말고 가는 건지,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냥 너무 염려 근심 걱정에 쌓여서 그냥 이런 현재 주어진 그 문제의 상황에 그냥 애만 태우다가 그냥 주님 이름은 한번 불러가면서 계속 그 상황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그런 자체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다 하실 거다, 주님이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누리는 거야, 느끼는 거야, 주님 앞에 주님으로 감동하는 거야. 주님이 해주실 것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냥 의심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걱정이, 의심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막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주님은 그런 힘이 능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너무 무지무지하신 사랑, 하나님의 축복, 능력, 권능, 하나님의 힘과 모든 전능하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어주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훨씬 더 내려놔지고, 이 복잡하고 막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이 훨씬 단순해진단 말이야.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뜰에 가면, 뜰 안에나 들어왔는지 몰라. 뜰 밖에서도 아직도 뜰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뜰에 들어오면은 막 그냥 회개하고 짐승 잡아서 죄 씻고 그냥 막 진짜 막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닭 한 마리 잡아도 난리거든. 옛날에 우리
모친께서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엄청 충격이라서 어린 마음에 충격이라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제 닭을 이제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닭을 죽이는 방법을 모르니까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닭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고 꽉 닫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숯단지가 막 들썩들썩해. 그래갖고 소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죽었나고 열어봤더니 얘가 살아가지고 팍 나와가지고 온 마당을 다 뛰어다니는데 막 닭털이 다 뽑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막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염소를 잡고 막 그러니 막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 또 뭐예요? 그걸 다 잡아서 각을 띄니까 뭐 피들이 뭐 엄청 나오잖아. 그 피바다야. 거기다가 또 그거를 갖다가 또 어떻게 해요? 다 그냥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 앞에 태워지면서 그 하나님은 그게 향례로 맡아지는데 우리는 탄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주는 사람 또 그 물두멍에 가서 또 씻어야 되고 막 진짜 이 뜰에서는 이게 난리도 아니야. 근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최고의 상등, 그러니까 최고 고급품, 최고의 비싼 값진 향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 향품으로 또 그 냄새를 다 제거하잖아요, 그죠? 성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가면 우리 신앙이 복잡했던 것들이 잠잠해진다는 거야. 시끄럽고 아주 요란스러웠던 그런 신앙이 조용해진다는 거야. 정말 이 성막이 없으면요,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제 주성에서 보고 배운 건데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2장밖에 안 된대. 창세기 1, 2장. 그런데 성막에 관련되는 것은 좌우지간 성경 구석구석 다 합하니까 50장이 나오더라는 거야. 아무래도 하나님이 귀하니까.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모든 이제 이어나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될지 다 들어있는 거야. 아주 그냥 한 절 한 절 구절 구절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섭리가 뜻이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무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어디서 불러내서 찾겠어요. 물론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야 제가 천국지옥 많이 봤으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 뭐 내가 본 건 아니지. 내가 본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언어 고쳐줘야죠. 내가 봤으니까 아니라 주님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이 하늘에 그 봤던 경험했던 그리고 삶의 신앙에서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말씀이. 그러니까 뭐 계시나 무슨 예언 같은 게 따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이고 내가 다 말하였느니라. 주님 말씀이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막 밖에서는 난리 부르스가 쳐도 성수에 들어가니까 너무 조용하고 너무 그 탄내가 향기로 바뀌고 요란한 것이 감사함으로 조용하게 바뀌고 그냥 아주 시끄러웠던 것들이 아주 그냥 잠잠히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겁날 것 같아. 지성소는 너무 거룩한 장소라서.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장소야. 거기 들어가서 죽어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죽어도 그 시체를 꺼낼 수가 없어. 너무 거룩한 장소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제사장 옷에다 끈을 달아놓은 거야. 그 방울을 달아놓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제 흔들어 봐야 돼. 뭐 사람이 안 움직이면 이제 죽은 거야. 그때는 이제 줄로 잡아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룩한 장소예요. 저는요, 지난번에 이제 물론 말씀 보다가 저는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는 말씀이 엄청 제가 이 말씀이 딱 굳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나는 못 나갈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왜냐하면 성소까지는 제가 들어가도 지성소는 다음은 죽어서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물론 죄는 예수님 십자가로 깨끗하게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성소를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교감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거룩한 장소야. 아까 거룩하다 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정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한 정말 주님 저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리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그런 은혜를 저한테 주셨어요. 너희가 죽음 앞에서 당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은 죽음 앞에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다. 죽음과 연관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죽음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접근이 좀 더 가까이. 여러분 죽음 앞에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짝 보다 보니까 이렇게 왜 있잖아. 집안에서도 아버지는 무서운데 엄마는 안 무섭잖아. 아니야? 엄마가 더 무서워? 아니요, 저는 지금 그랬어요. 하여튼 뭐 우리 권사님이 정말 간섭은 많고 말은 많고 참견은 많이 해도 마음은 따뜻하시거든. 좀 복잡하고 시끄럽긴 하셔도 마음은 그래도 엄마잖아. 근데 이제 아버지는 안 그렇잖아요. 저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냥 아버지 이름을 얼마나 안 불렀나 몰라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 불러라. 제가 여러 번 간증 들어봤죠, 저한테. 그래서 저는 아버지는 너무 무서워. 그런 뼛속까지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상처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내가 죽는 거는 안 무서운데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은 아버지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잖아. 잘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시고 혼을 내주시고 잘한 사람한테는 칭찬을 주시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것이 뭐예요? 우리 기준이 아니죠. 우리가 저 사람 참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죠.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우리가 볼 때 막 죄수들 여러 가지 막 7번, 8번 막 그냥 그냥 별 많은 사람들 있잖아. 왜 거기다 별이라고 붙였는지 몰라. 좋은 걸 왜 거기다 갖다 붙였어. 근데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들 같죠. 우리 기준. 그 사람들도 착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억울한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진짜 지능적인 아주 범죄자 악질들은요. 정말 이 표시 안 내고 악한 짓을 해요. 네,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 법도 피해가고 왜 몇 푼 훔치면 도둑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자의 숫자를 훔치면은 영웅이라고 하잖아. 뭐 미친 것들이야 정말 다.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와 그 엄마의 개념이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아버지는 좀 무서운 것 같아. 하나님은 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니까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베푸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잘한 것이 뭐예요? 잘한 것이 그럼 세상에 우리 의식, 개념, 배워왔던 상식, 율법, 윤리, 도덕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 성령의 법에 잘한 거 잘못한 거 우리가 지금 그 사상으로 바뀌는 거잖아. 하나님이 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자의 아래 있는 거. 이게 바로 선 중에 선이에요. 그 나쁜 건 뭐냐 반대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가인 같은 인간, 뱀 같은 인간, 그죠? 그 니므롯의 후예 같은 이런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이게 죄야.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잖아. 천사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 말씀드린 거죠. 제 얘기가 아니잖아. 주님 말씀이잖아. 보면 아버지는 좀 무서울 것 같아. 근데 엄마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은 너무 좋은 거야. 전 예수님을 많이 막 품에도 안겨보고 막 사랑에도 빠져보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다 죽는다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살짝 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굳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었지. 그래서 누구한테 힘입어?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뭐? 거룩한 피에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는 무섭지만 이제는 조금 이 말을 하면서 좀 당당해지고 조금 담대해졌어. 죽는 거는 정말 제가 늘 사모하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어떤 분 또 우리 뭐 다 돌아가셔.
대통령이든 유명한 연예인이든 스포츠맨이든 그냥 기라성 같이 뛰고 날든 기는 사람들 다 가. 100세 이상 사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면 몇 명 나오겠지만 거의 다 가. 인생 살다가 가는 게 정한이치야. 그런데 20세는 20km로 간대. 그러니까 좀 더디 가지. 근데 60세는 60km로 간대. 저는요 그냥 한 70km로 갔으면 좋겠어. 7, 80km로 빨리 갔으면 좋겠어. 저는 오늘이라도 그냥 주님 앞에 이거 빈말 아니에요. 네, 빈말 아닌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야. 그죠? 여러분이 또 그런 말 하면 저도 또 믿어줘요. 왜냐면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왜냐면 하늘나라 너무 좋으니까. 근심할 게 있어, 염려할 게 있어, 걱정할 게 있어, 뭐 미래에 대한 노후 대책에 대한, 자식 뭐 직장에 대한, 자식 건강에 대한, 내 건강에 대한, 내 삶의 어떤 경제에 대한, 뭐 그 다음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사람이 싫어졌어요. 미워졌어요. 세상이 미워졌어요. 이 어떤 복잡한 공의와 정의가 다 죽어버리고 악한 자들이 세력을 잡고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심지어는 정말 공의와 정의를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될 위정자들이 오히려 자기의 밥그릇, 이권, 자기의 어떤 권력,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백성들을 아주 그냥 이용하고 아주 그냥 무슨 자기들의 어떤 그 명예의 권세의 발판으로 삼아서 아주 집 밟고 문질러. 저보다 앞에 가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청부를 불러서라도 살인하는 이런 끔찍한 돈이면 막 그 이기지 못하면 막 술에 취하고 막 마약에 취하고 아주 그냥 어떤 정상적인 어떤 성적인 어떤 관계를 이게 어떤 악한 사탄의 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 자체가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적인 어떤 관계는 부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가서 불륜이니 무슨 스와핑이니, 스와핑이 뭔지 알지? 그냥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래서 뭐래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재앙인데 무슨 재앙이냐면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없는 게 문제예요. 마지막 때 재앙이 뭐가 재앙이냐면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걸 삼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해. 무슨 말이냐면 어두움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둡다고 그래. 이런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사는 게 더 괴로운 거야. 사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야.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더라면, 천국을 몰랐더라면 이 땅에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났대. 근데 하나님의 향기의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이라도 맛보아 안 사람들은 절대 이 땅 사모하지 않아. 하늘나라 사모할 수밖에 없어. 원래 하늘의 구조가 그렇게 돼.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다고. 너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래.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만일에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지.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어떤 좋은 자리에 앉는 거, 권세 자리에 어떤 뭔가를 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거 외에는 이 땅에는 취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요. 자 보세요. 우리가 운전을 배워. 운전을 배워. 그래서 운전을 배울 때 필기 그다음에 뭐 실기 시험 이렇게 봐서 합격을 해야 운전면허증 나오잖아. 운전면허증 해서 운전 배워가지고 운전 땄다고 해서 여러분 그 다음 잘할 수 있을까? 운전 막 기가 막히게 막 5년 10년 한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하죠. 뭐냐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배웠어. 지금 운전 연습 어떤 자격증 따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했어요. 지금 내 말 아니야. 이게 성경 말씀이야. 다 말해서 말하였느니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겠죠. 연습이 돼야 되겠죠. 이게 아주 내 몸에 익숙한 습관이 돼야 되겠죠. 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묵상한 말씀을 되새기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편 1편에 제일 긴 장, 150장,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마.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마음 내놓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잘난 사람, 막 분노 많은 사람 옆에 가면 항상 불안해. 그냥 거짓 짓는 사람 가면 왠지 마음이 작아져.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거 정말 정말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않냐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거지. 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비밀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지난번에 정말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오실 그날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는 아마 끝자락에 가서는 이미 그게 다 우리한테는 이미 다 이루시고 다 와 있어요, 사실은. 다 와 있는데 아직 이제 그 길을 지금 이제 안 가본 길을, 죽음이라는 안 가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조금 살짝 이제 뭔가 여러분은 불안해 하시겠죠. 저는 막 이 왕래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정말 사실은 조금 불안해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살아 있어야 될 이유는 사도 바울이나 뭐 선지자들이나 뭐 저는 비슷한 그러니까 같은 뭐냐면 이 땅이 주어지면 여기가 주어진 이 땅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 하늘나라에서는 영원 무궁 세세토록 거기에서는 있어야 될 거고 우리 있는 시간은 요 시간밖에 없잖아. 2021년도 11월 28일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날이라고 맨날 같이 그날이라고 해서 그날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다르면 우리도 새날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다 새로운 날을 주시는 거야. 새로운 날을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새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항상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정말 늘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감각이 식을 수가 이게 무뎌질 수가 없다는 거야. 항상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하고요. 그래서 지난주 줄거리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경륜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게 경륜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고 창조가 심판까지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계획의 드라마.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이야. 난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아니 조연이라도 주인보다 더 주님을 누리면 이게 주인공도 될 수 있어. 주인공이 이 주인공의 역할을 잘못하면 조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다 이제 맞춰지고 하나님의 모든 쓰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다 맞춰지는 날 모든 이제는 모든 것은 다 D&D 되는 거죠. 영화든 연극이든 뭐 드라마든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이제 밑을 보면서 지나간 과거 추억하며 여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여러분 모르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감춰진 비밀을 여러분 알 수가 없지. 여러분 육신에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이 뜻하고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야. 우리의 가는 길 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아니 성경에는 우리의 가는 길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아신대. 그래서 너희 행사를 너의 길을 너의 모든 문제를 너의 삶을 여호와께 맡겨.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버려라 이런 거야. 맡겨 버린다는 것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아니 주님 제가 이건 제가 할게요. 이것만 주님이 하세요. 이거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를 비우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훈련은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뭐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거지. 주님 붙잡으려면 내 거 내려놔야지. 내 거 붙잡고 주님 붙잡고 어떻게 꽉 붙잡을 수 있어? 막 흔들 때는 그냥 뭔가 하나를 놔야지.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아는 정말 주님은 너무 순수하시고 너무 완벽하시고 너무 전능하시고 너무 정말 아름다우실 뿐만 아니라 거룩이라는 정말 표현이 얼마나 그 형용할 수 없는 표현인데 그걸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 칭호를 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성은이 망극합니다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 이런 은혜가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이길 수 있잖아, 이 정도 신앙이면. 근데 나는 어떤 때는 자꾸 넘어져. 왜? 이게 육체를 벗어나야 이게 완전히 이길 수가 있는데 아직 육체 안에 있어서 갇혀 있어가지고 그러면 다시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한테 미움이 없어. 근데 어떤 때는 미움이 어떤 때는 싹 올라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거 진짜 아닌데 누가 미운 사람이 미워서 미운 거야? 아니면 네가 미워하니까 네가 미움에 사로잡힌 거야? 누가 미운 거야? 누가 어디가 문제 있어? 나 원망하는 사람은 제가 미우짓 하잖아요. 아니야. 네 안에 미움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야? 미워하는 사람 잘못이야? 미운 짓 하니까 그 미운 사람이 잘못한 거야? 아니야. 네 잘못이야.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 근데 너를 고치면 미운 사람도 안 미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충만하고 이렇게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말은 잘하고 내가 제 속에 어떤 때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막 주님 앞에 막 두려울 정도로 주님 안에서 막 기름 부음을 또 얻는데도 왜 어떤 때는 이게 안 되냐고. 그러니까는 어느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 이별할 때 지옥의 권세 이긴다고. 살아있는 동안 육체와 영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만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를 날마다 이기고 다시 오뚜기처럼 서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우리가 어떤 그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를 주님이 용납을 안 하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 붙잡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붙잡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 우리의 수고나 내 어떤 의나 내 열심이나 그게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바라봐야 돼? 우리가 나를 바라보라고 하면 내가 잘했나 못했나, 내가 나쁜 놈인가, 내가 안 나쁜 놈인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야? 내 생각이 맞나 안 맞나,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저 말을 했지,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계속 그러면은 그냥 죽어가는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 뛸 뿐이야. 그래도 뿌리가 썩어 있으면 계속 그 나무 이파리는 계속 떼어줘야 되고 살지는 못해. 어떻게 해야 돼? 확 뿌리를 바꿔야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졌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깨끗했어.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요.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이러신가. 그래서 사람이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여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가지가 밖에 이제 버려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사른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열매가 많이 맺는다는 거지. 열매를 많이 맺는 자마다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뭐냐? 가서 막 천사처럼 살 수도 없지만, 그죠? 천사가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은혜 안에 여러분이 충만해서,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장에서도 가서도 1장의 23절에서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막 충만하면 이 충만이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했죠. 어떤 과학이 어떤 최첨단 그 어떤 기술 발달이 넘치는 물을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많은 물이라도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고 불도 이 하나님의 일어나는 이 사랑의 불은 이건 누구도 꺼칠 수가 없어. 죽으면 죽을수록 학대를 저는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학대를 많이 받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고 얘기했어. 오히려 육신에 믿는 숫자는 더
어떤 뭔가 어떤 그런 그래프에서 줄어드는지는 몰라도 우리 심령은요 더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기를 그렇게 알아요. 더 진짜가 진짜 되는 거야.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되는 거야.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제가 어떤 때는 진짜 예배를 이렇게 은혜 안에 아무래도 이렇게 모여서 하면 훨씬 그죠? 우리가 막 더 좀 은혜가 되잖아요. 집에서 하면 좀 아무래도 편안하고 뭐 옛날에는 뭐 처음에 뭐 양복 입고 막 교회 가는 것처럼 준비하다가 어느 날 이제 양복도 안 입고 그냥 평상복 입던 대로 예배하다가 어느 날은 그것도 벗어버리고 이제 그냥 있는 잠옷 그대로 입다가 어느 때는 이제 막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드리다가 어느 때는 저 기대 누우다 야 지금은 누워서 드리지 않나 몰라. 막 염려가 살짝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염려한다고 그 키는 한 자나 더 하겠어요? 안 돼.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염려하시겠지.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너무 마음이 그냥 편한데, 영육 간에 우리가 경계해야지.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종말론자 되는 거잖아. 저 사람들을 내는 이단 종말론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육체는 이 세상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 것까지 다 준비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는 그 힘써라는 무슨 뜻이냐면 쥐어짜다는 얘기야. 쥐어짜게. 6일 동안은 쥐어짜게 일해.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럼 뭐 교회만 잘 다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게 아니야. 6일 동안 우리가 일하는 6일이 세상 사람들 뭐 몸 바쳐 다 바쳐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훨씬 생산적이고 훨씬 더 창조적이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런 만한 능력 없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이거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만 했어. 근데 여러분 삶에 이제 계속 적용하려면 그만큼 습관이 들이고 경건의 연습, 훈련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체질화가 돼야 돼. 이게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정사와 권세에 그 속해 있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알으라고 주님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한 낙심하지 마라. 얼마나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 핍박과 진짜 사망에 놓여 뭐 자기 죽을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고 그냥 곧 죽을 사람처럼 아예 그냥 죽어가지고 내쳐놨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내쳐놨는데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돌아갔는데 하나님 거기서 살리시고 아무튼 뭐 그냥 하나님이 가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핍박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복음조차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해요. 기뻐한다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기쁘지는 않아. 감사는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기뻐할 수 있는 정도 돼야 당당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죽음조차도 기뻐하면, 죽음조차는 기뻐하는데 뭔가 이제 내 속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뭔가 할 만한 정도로 뭐 물론 이제 그 결과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래도 아주 내 안에 또 뭔가 성령의 그 센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진 않아. 아니, 그런 완벽하다는 말도 가까이 오면 그런 말도 저는 하면 안 돼. 아주 죄악, 더러움, 취향, 악함, 냄새. 정말 제가 오물 중에 오물이라고 얘기했잖아. 목사님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들이야, 사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지금까지 죄진 거 없어. 하나님 다 구원해 주는 거 당연한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그건 좀 맞아야 돼. 그거 맞아야 돼. 맞아야 정신 차리고 눈이 벗겨져야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정결케 되어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찬송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죄가 발견되고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환난에 대한 너희 낙심하지 마. 이게 너희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환난은 영광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비어. 이거
사도 바울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비는데 뭘 빌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주 만물, 그러니까는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모든 나라와 방언과 모든 백성과 모든 족속들, 각 민족들에게 이제 모든 땅 끝에서 땅 끝에 거하는 족속들에게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근데 이 어떤 족속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족속들을 데리고 얘기한 전체를 비는 게 아니라 이제 비는데 이 풍성한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지금 비는 게 뭐예요? 첫째,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지금 목회자가 우리 또 각 교회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비는 기도가 뭐냐면 자 이거예요. 첫째, 강건하라는 얘기야. 강건하라고. 조금 그냥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감각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삶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어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다투고, 제발 이 짓 하지 말라. 이거는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런 짓 하는 거야. 기도를 안 되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가 되면요, 이게요 신기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개입이 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면 진짜 바뀌어. 안 바뀔 것 같아요? 바뀌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시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향유 한 방울만 탁 냄새를 맡아도요, 선하심을 좀 맛만 봐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 망정 순간에는요 그냥 확 바뀌어. 그러다가 이제 인간성 또 지나고 나면 또 나오죠, 인간성.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계속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맨날 뜨겁게, 말씀으로 뜨겁게, 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뭔가가 어떤 지금 슬럼프에 지금 빠져 있다, 누가 미워진다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냥 확 고민이 된다거나 뭔가 그냥 안 되는 것이 염려, 미리 걱정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여기 뭐가 부족한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을 못 받고 있다라는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계속 원망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는 무릎을 꿇어야 되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 오늘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죠. 강건해져야지, 강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늘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강건해지는 거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약해질 때 사탄이 왜 몸도 강하고 막 훈련 막 운동하고 막 항상 그냥 막 건강하고 자기 페이스 찾아가면서 막 살아가면은 이 병균이 침투를 할까요, 못 할까요? 와도 이겨.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병원이 딱 들어오면 딱 그게 병에 걸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인생 삶하고 틀리지 않아. 똑같아. 하나님 만물과 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된다고. 맞아요. 여러분이 신앙이 약할 때 별 생각, 잡생각, 약해진 마음, 아주 그냥 신앙, 아주 못된 이런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이 막 다 드러내는 거야. 그럴 때는 또 은혜야. 그것도 기억하세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냥 난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살래. 이렇게 해요? 그럼 죽을래? 이 소리죠. 살려면 어떻게 돼? 빨리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강건해져야 되죠. 뭐로 강건해져? 인간성 강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야. 첫째가 믿음으로 강건.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이제.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를 가지란 말이야. 자, 우리 지금 어디에 박혀 있어요? 우리가 이 가지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야. 떨어져 나가는 순간 이제 그땐 끝나는 거야. 밖에 뭐하다가 사람이 불살라 버리는 거지.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땔감으로 간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한은, 이제는 붙어 있으니까 열매는 누가 맺어요? 가지가 맺어요? 아니잖아요. 나무가 맺잖아요. 누가 가꿔요? 아버지가 가꾸지, 농부 아버지. 그래서 능히 모든, 우리 한번 이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사랑을 알으라고 그랬어? 모르라고 그랬어? 알아야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16절에 읽은 그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건하는, 겉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낙심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거야. 겉사람이 강건하면 끝나는 거지.
육체가 강건하면 끝나는 거야. 심령,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임재하시는 영혼이 강건하시는 거지. 이거는 이제 뭐 해석 설명 안 해도 아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음에 계시라는 거지. 여기 그 성령 하나님 어디 계셔요? 예, 심령 마음 안에 계시다는 거야. 요게 이제 그 선지자들 또 그리스도 또 내지는 하나님 영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지금 사도 바울의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터가 이제 굳어지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박혀 있으니까 완전히 마음이 그러니까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마음 안에 계셔서 완전히 그 안에 터가 굳어 뿌리를 내렸으니까 이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주님과 완전히 가지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하늘이나 그 모든 그 족속들에게 이제 위에서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비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오늘 우리 18절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 사랑.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넘치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넘치는 그것을 이제 아는 거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에베소서 1장 8절에도 지난번에 읽었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넓이와 길이와 깊이, 높이와 깊이.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충만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는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넘치라는 얘기야. 넘치라는. 물도 넘치면 막을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은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사랑으로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에 완전히 미친 사람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움직이면 예수님만 나와. 그냥 말하려고 뭐 하다못해 뭘 판매하려고 가도 예수님만 전하다가 이거 뭐 누가 맡겠어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심지어는 쟤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 정도로 들을 수 있는 사실 우리 대화들 들으면서 근데 이제 지혜가 있고 분별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 못하실 것 같아요.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미치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건 맞는 건데 근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미쳐지는 그런 이제 그 공간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밖이 아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전생 다 모든 사람이 다 믿어서 주님의 백성 되면 여기가 천국이 있죠. 근데 아니잖아. 왜냐하면 사단이 여기가 주인이니까 이 세상 주인이 사실은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은 내 보좌에 땅은 발등상에 다 내 것이지만 그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도 굉장히 마귀한테도 합법적이라고 얘기했잖아. 마귀한테도 합법적이라고. 어차피 인간이 죄악을 짓고 타락해서 쫓겨났고 또 그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어. 3분의 1이 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죠? 그 이사야 14장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잖아. 너 아침 계명성이야. 어찌 그리 땅에 떨어져 찍혀놓은 거. 여기 이제 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사는 곳이 어디야? 위에 사단이 있는 곳이야. 이 세상 임금 누구야? 사단이야. 그래서 사단이 주인, 우리 육체의 원래 본 주인은 사단이었어. 우리의 심령은 주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내 심령과 내 육체가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육체에다가 밥을 많이 먹이면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면 하나님 사람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더 충만해져가지고 나중에 우리의 혼과 육체까지도 끌어가. 어디로? 하나님께 끌어다가 복종시키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싫어져. 옛날에는 뭐 우상 앞에 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상 앞에 가서 사진 찍고 뭐 부처 앞에 가서 사진 찍었던데, 오늘 보니까 어머,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쳤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누가 알려줬어? 그냥 왠지 이 속에서 싫어. 구역질이 나. 우상이 싫어. 이게 뭐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증거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야. 이것도 좋고 다 좋으면 좀 문제가 있어. 그죠? 여러분, 아무리 신앙 어쩌고 저쩌고 좋아도요, 한 달만 밖에 나가서 저 외국 가서 놀다 와봐. 잃어버리겠어, 안 잃어버리겠어? 충만해도 잃어버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묶어놓으시려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 근데 우리가 사랑 안 할 수가 있어. 육신이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지켜주시는 건 누구예요?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주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미치는 곳, 하나님의 영향이 있는 곳, 하나님 역사하시길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길 기뻐하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야, 교회. 교회 중에서도 어디? 누가 교회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 혼자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 하나 살리려고 십자가 지셨을까? 물론 우리는 각각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나 하나 각각 살리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신 거지. 나 단지 문자 언어 그대로 한 사람 살리자고 십자가 지신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연합하여 서로 상합하여 하나님의 서로 건물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미치는 곳이 어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야. 근데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먹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버리지 않고 뭔가 철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쓰시겠죠. 뭔가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해서라도 돌리든지 아니면 좀 혼을 좀 내서라든지 아니면 뭐 방법을 율법을 쓰시든지 아니면 채찍 율법을 쓰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그 사람 만들겠죠. 그죠?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자녀 만들어 주시겠죠. 그가 가지에서 벗어나지만 나무에서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지만 않는다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2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게 이제 오늘 했으니까 내일은 괜찮다가 아니라 대대로.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배우면서 하나님 대대로라는 말 많이 쓰시잖아. 영원한 단어 대대로. 그리고 이걸 후손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영원 무궁토록 무궁하다는 그런 말씀처럼 대대로 영원히 무궁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거 영향은 어디까지 미친다? 주님 나라까지. 여기서 시작하는 이 출발이 나중에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늘나라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심, 염려, 걱정, 죽을 꿈이, 뭐 죽는 사람이 되게 두려워하지. 젊은 사람들은 죽음 생각 안 하지. 그러나 죽음 앞에 가본 사람이나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살겠지.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스트레스야. 그런 거 없어. 아픈 사람들 또 이제 나이 먹으면 좀 아프겠지. 뭐 그런 어떤 염려하는 사람들 없어. 걱정 없어. 그냥 뭐 돈에 대한 염려 없어. 누구는 뭐를 해가지고 따따블 어쩌고 나는 그런 게 안 돼. 이 비교 없어. 이게 지옥이야, 이게. 여러분 행복해지려면요, 높은 데다 비하지 말고 아래에다 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네 마음을 아래에다 두라. 그러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한테 두면 행복해. 근데 날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고 비교를 하면 날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을 행복하게 보는데 이 사람은 불행한 거야.
이런 기가 막힌 끔찍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행복은 찾으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지금 행복을 누리는 게 행복이라니까.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을 영원히 찾지 못한대. 내가 이 순간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 건강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먹을 수 있어서, 제대로 배설할 수 있어서,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이게 다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냥 뭔가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그냥 자꾸 좀 뭔가 우리도 인간의 육체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줄여요. 그죠?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좀 닫고 살아. 그냥 말씀만 더 열심히 보면 여기 희망이, 소망이, 여기에 막 잘 되는 비결이 막 여기 막 엄청 많잖아요, 안에. 이 안에 생명이 다 막 샘솟듯이 있잖아요. 행복이 막 완전히 하늘에서 쏟아지잖아요. 평안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막 요즘 뭐 그냥 사람들 밖에 안 나가니까 막 가끔가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그냥 막 완전히 막 세계 뭐 일주하는 거 보면은 뭐 아주 그냥 어마어마 막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잠깐 있다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영원히 갈 거란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거야. 예수님 안에 사로잡혀 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리고 또 우리 불쌍한 건 뭐냐면 감각 잃어버린 게 불쌍한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뜻을 들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그냥 원한 자기 원망 불평 막 여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잡힐 수 있어요. 분낼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분낼 수 있어. 그러나 하루 해를 넘기지 마 이러시잖아요. 근데 죄를 짓지 말래. 분도 다스려라 이러잖아. 죄의 수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가 아니라 사단이 항상 너를 노리고 있으니까 너는 그 사탄을 물리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사단은 육신이 쫓을 수 없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럴 때는 그냥 왜 분이 어디서 나는지 다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지 남하고 전쟁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기억하시고 누가 내가 속상할 때는 나도 그 사람이 이게 부부가 싸워. 나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면 저 인간은 너 때문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데 서로가 너 때문에 막 이러면은 해답이 안 나와요. 아니야, 그래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해서 이러면 이 싸움 되겠냐고.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다? 진짜? 자, 그럼 한번 자신한테 각인시켜 주세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다. 기도하겠습니다.